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제대로 그 왕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아마 이 구절은 며칠 전 아론과 이스라엘이 행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확실한 한 단어로 소개해 준 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금송아지나 우상을 섬기면 마치 내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남자나 여자를 더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아픔의 감정처럼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질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한 나라의 왕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왕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백성 중에 말 안 듣고 반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냥 처단하면 그만입니다. 하물며 온 땅과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따위는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셔도 누구 하나 입을 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계시고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건 정상적인 왕과 백성 사이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질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사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면 마음에 화가 나고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이 질투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내가 질투의 감정을 느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빌고 앉아있을 때 나는 질투심이 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데 정작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만든 피조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나는 질투심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온 땅의 창조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만물 중에 지극히 작고 작은 연약한 나 한 사람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방향과 그 노력을 보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과 악을 향해 나아가면 7절의 말씀처럼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벌의 수준을 보십시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지만 불순종하면 3대까지만 벌을 줍니다. 물론 이런 연좌제와 같은 벌의 형식은 구약의 후반부와 신약에 들어와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따위는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7절에 나온 순종은 1000대, 불순종은 3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 나의 안정감을 찾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나는 정작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만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심으로 인해 승리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